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런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파는 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법이 된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고기만 합법이에요. 그럼 신전에 제물이 많잖아요. 그 제물을 신전의 사람들은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으려면은 내가 직접 길러서 잡아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 문제는 손님으로 다른 집에 갔을 때예요. 그 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내놔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아마 10중 8구 이것도 시장에 사다 했을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안 먹으려면 방법 하나예요.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주류 교인들의 입장은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이 중요하지 육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으로 어떤 비밀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끝이에요. 육체가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가 뭘 먹든 뭘 안 먹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주장대로 스스럼 없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결론은 고린도 교회 주류 교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 우상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신, 달신, 산신, 용왕 다 각자 믿고 신이라고 하잖아요. 다 헛된 일이에요. 왜냐?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과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달신, 해신, 산신, 용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스스로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먹든 안 먹든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건 먹느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못될 일도 없어요. 이게 바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주장과 달리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옳거나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어요.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 안 먹은 건 옳거나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기 먹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상처 주거나 시험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지성이냐 사랑이냐가 본질이에요.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가장 옳은 것은 사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틀린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다 지식이 있어요. 이 고린도서를 보면요. 지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많이 추구했어요. 철학도 많이 추구했고 실제로 아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알아. 항상 그들은 그런 생각과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았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는 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들은 옳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요. 많이 아는 게 맞아요. 스스로 생각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꼭 알아야 될 걸 몰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지식은 많은데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3절 말씀이 참 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살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굳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알아준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특수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이렇게도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믿어야 됩니다. 사는 게 어려워져 낙심됐나요? 그래, 나 사는 거 낙심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있죠.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만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모든 게 뭐예요? 다 그쪽에 모든 거죠.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절대로 원치 않았던 상황, 끌적어들어 그 모든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나요? 거기 나와 다시 보세요. 말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알았어요.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더니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글자 그대로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절대로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붙잡고 갔더니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했더니, 사랑을 믿었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 끝에 만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책 100권 읽은 신학교 교수님보다 감기 걸렸는데 기도해서 감기 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신 분은 이 파주 고향 지역을 관할한 1군단에 군목으로 계신 목사님이, 저는 모르죠. 제가 1군단 목사입니다. 전화하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 월화수에 우리 지방에서 우리 다음 지역 이번에 오실 이선희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제 서정은혜교회에서 부흥한다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너무 좋죠. 이제 그렇게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 받고 이분도 나나 우리 교회 지방 목사님들이 받았던 걸 신선한 충격을 이선희 교수님께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지방 부흥에 오셨으니 제가 식사했거든요. 선짓국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짓국을 우리 성경에 보면 피를 안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게 좀 요즘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주일날 돈 안 쓰고 선짓국 안 먹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좀 요즘 시대 저렇게 뭐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교수님 지식으로 충만한 사회에서 나는 선짓국 안 먹고 나는 주일날 돈 안 쓴다면 전부 다 놀릴 거야. 교수님들이 다 조롱하고 놀리고 그럴 거라고. 그분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분도 알겠죠. 알겠지만 그분이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 교수님 하면서 여러분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은혜를 처음 해요. 이게 자기가 수성권의 책을 읽고 만난 하나님보다 그 은혜를 처음 하나님 만나는 강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성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딜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처음적 지평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보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까요? 알아서 아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걸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걸 정신에 놓지 않고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거대하게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름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 문제 없다고 믿었어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오름을 따라 행동하고 먹었습니다. 옳아요 분명히 내 생각에. 옳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옳은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옳은 일을 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까? 이런 일은요 오늘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교회에서 교우끼리, 세상의 사람들끼리.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근데 갈등이 나요. 나는 옳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요.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하세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꼭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옳은 게 옳은 게 되고 옳은 말, 옳은 일이 옳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 간증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거기 이제 박정호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사명이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진짜 죄인들, 감옥인 진짜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교도관 되자마자 발령받은 곳이 청송교도소였다고 그럽니다. 청송교도소가 아마 죄인 중에서도 제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마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한 70~80%가 살인자들이 이제 모이는데 정말 뭐 첫날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날 그 주에 40만 명이 교도관으로 갔는데 7명이 일주일 만에 그만둘 정도로 힘든 곳이고 지옥 같은 곳이었다 그래요. 이분도 뭐 첫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사명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대요. 이제 둘째 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있는 데 가서 그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24개씩 48개 감방을 관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면서 이제 그 감방문에 손을 기도했대. 하나님, 여기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몰라서 죄를 졌어요. 죄를 이제 쫙 48번을 기도하고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복도에 책상 있잖아요. 교도관 앉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전도해야 될 이 죄인들이 어떻게 돼서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이제 그 철이 있는데 그걸 한번 철을 봤대요. 첫 장을 딱 보고 영적 회의에 빠졌습니다. 첫 장에는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집에서 나왔는 놀이터가 있어요. 애들이 막 서너 살 된 애들이 막 웃으며 놀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애들이 먹고 비운다고 참. 그래서 집어던져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 온 거예요. 이분이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그럼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죄스럽냐? 내가 그 사람의 감방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애 부모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죽은 애 부모가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애기 부모한테 너무 죄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을 권하라고 이 사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철을 안 봤대요. 안 보고 그 보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다가가서 사명이 있으니까 다가가서 얘기하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이 죄수가 태어나봤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게 아주 폭력적이에요. 어머니도 때리고 이 사람도 학대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 지옥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옥 가운데 살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이 또 지옥이에요.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지금 또 지옥 가잖아요. 이 사람이 지옥에 태어났다가 지옥에 살다가 지옥 또 가는구나.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는 한 자락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의 행복을 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매일 아침에 이제 교도소로 출근하면서 본인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마 이분의 비전이겠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수들이겠죠. 죄수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그런 다짐을 하고 갔겠죠.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강도와 살인자들에게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수잖아요. 강도고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와 살인자의 영광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이분이 덩치가 이만한데 울더라고요. 그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강도와 살인자의 영광도 받으셔? 우리 그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거기서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먼저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강도와 살인자에게도 영광받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사랑을 앞세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앞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앞세우지 않고 옳고 그름을 앞세우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도입니까?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은 강도와 살인자 영광도 받으시면 하나님 그 사람 영광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을 내세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매트리스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 냉철한 지성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지성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 지식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일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옳고 그름 위하여 먼저 사랑을 내세우십시오. 그럴 때 그 오름이 진짜 오름이 되고 그 오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